주님 감사합니다. 낮이나 밤이나 저희들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저희 머리털까지, 저희 세포 하나하나까지 모든 걸 다 아시는 주님. 오늘 하루 이 말씀을 시작할 때 이 말씀이 저희들에게 영육간에 큰 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모르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알므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조금 더 하나님께 다가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조금 더 성장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이 조금 더 완성되는 삶이 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며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은 이 새 선지자에 대해서 읽고 숙제를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이 선지서 3명을 읽고 난 다음에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 먼저 들어보는 시간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요약한 내용들 다 맞고요. 아주 훌륭하게 너무나 잘 숙제를 하신 것 같아요. 이제 조금만 더 보태면 충분할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런 되게 이제 절망적인 상황들인 거예요. 사실은 이제 미가서부터 보자면 제가 오늘 뽑은 거는 이제 절망 속에서 발견한 소망이라는 제목이에요. 그 와중에도 이제 하나님을 붙들면서 어떤 소망을 발견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이 이제 세 명의 소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늘 새 선지자의 이름과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미가라는 그 선지자 이름은 뭐냐면 이름에 내용이 있어요. 미가의 그 뜻 이게 뭐냐면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 이 같은가, 같으기요 이게 이제 그거고요. 나홈은 위로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하박국은 끌어안는 자 이런 의미가 갖고 있어요. 이름 자체가 그 하나님이 원하는 거에 대한 어떤 의미를 좀 담고 있다는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미가서부터 좀 하나씩 들어가자면 그 미가서의 어떤 핵심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게 6장 8절 한번 여러분 같이 봅시다. 제가 조금 더 리얼하게 좀 보기 위해서 사실은 이거 표준 사번역 개정판으로 제가 좀 갖고 왔는데 그 상황, 그때 그 상황이 얼마나 미가서에서 좀 어렵고 힘든 상황인지에 대해서 절절하게 좀 나타나는데 이게 공정하고 정의롭지 사회였는가를 나타내는 게 이 6장 8절을 보면 어떻게 이제 요겁니다. 핵심 좀 읽어보고 그 이후에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사랑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 내게 보여주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향하여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게 미가서의 사실은 핵심이에요. 뭐냐? 정의를 행하라. 내가 너에게 원하는 건 사람들아, 내가 너에게 원하는 건 선한 것이 무엇이냐면 내게 보이는데 여호와께 내게 구한 것은 오직 하나님이 말한 그 정의를 행하는 거야. 그리고 인자를 사랑하는 거야. 응? 그리고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건 아니겠어? 이제 미가의 이름은 누가 여호와와 같으리요 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절대적 유일성을 고백하는 이름이잖아요. 근데 이 고백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사실은 이 6장 8절이 다 요약하고 있는 거예요. 미가서에서 정의를 행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때 당시가 미가서 선지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의 내용들이 어떤 정도의 상황이냐면 미가서 2장 1절부터 4절을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을 어느 정도로 억압하고 있었는지 비참한 상황이냐면 여기에 이제 공동번역이 너무나 리얼하게 그러니까 직설적으로 나와 있는 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악한 국민하는 자들아, 잠자리에 누워서도 음모를 꾸미는 자들아, 이 망할 놈들아, 그들은 권력을 주었다고 해서 날이 새자마자 음모대로 해치우고
해치우고자 많은 자들아, 탐나는 밭을 빼앗고 탐나는 집을 제 것으로 만들고 집 임자를 속여서 집을 빼앗고 주인에게 딸린 사람들과 유산을 받을 밭을 제 것으로 만들고 이 더러운 놈들아, 그러므로 나는 주가 말한다. 그러므로 주가 말한다. 하나님께서 말하는 거죠.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계획하였으니 이 재앙을 너희는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어느 정도의 상황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1장, 이제 그 다음에 1장의 4절까지 쭉 그런 내용이에요. 그날이 오면 사람들이 너희를 두고 이렇게 풍자시를 지어서 읊을 것이다. 슬픔에 사무친 애가를 지어서 부를 것이다. 우리는 알거지가 되었다. 주님께서 내 백성의 유산의 목을 나누시고 나에게 빼앗은 땅을 반역자들의 몫으로 할당해 주셨다. 이제 이렇게 이 정도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정도로 악했다는 거예요. 다 빼앗다. 가난한 사람들 걸 다 빼앗아 갔다. 이렇게 3장 1절부터 7절을 보십니다. 얼마나 미가의 이스라엘 지도자들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 지도자들이 또 어떻게 얘기했냐면, 야곱의 우두머리들아, 이스라엘의 집의 지도자들아,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정의의 관심을 가져야 할 너희가 어떻게 했냐? 선한 것을 미워하고 악한 것을 사랑하고 너희의 백성을 산채로 그 가죽을 벗기고 산채로 그 가죽을 벗겼대요. 그 다음에 뼈에서 살을 뜯어내고 너희는 백성을 잡아서 먹고 가죽을 벗기고 뼈를 산산조각 바수고 고기를 살듯이 내 백성을 가마솥에 넣어서 삶는다. 살려달라고 주님께 부르짖는 날이 그들에게 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들의 호소를 들은 채도 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들은 그렇듯이 악을 저질렀으니 주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실지 하나도 듣지 않을 것이다. 이게 공동번역에 막 직설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그때 그 당시에 소위 말해서 권력과 사회가 그렇게 부패하고 정말 엄고 소외받은 자들을 착취하고 억압했다. 이 공동번역에 있는 그대로를 다 번역해 놓은 거예요. 아주 직설적으로. 그 정도로 아주 정말 사회의 정의와 동의라는 걸 찾아볼 수 없는 거를 미가 선지자가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것을 보면서 미가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의를 행하라. 누가 그러니까 이 질문 앞에 이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의를 행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하나님의 공의를 본받아야 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정직하고 공의롭게 한다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계속 미가의 입을 통해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인자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뭐냐면 가난하고 착취받고 억압받고 정말 이런 사람들을 용서하고 품어주고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과 매일 함께 같이 걷는 것이 뭐냐? 아침에 눈 뜰 때부터 하나님이 오늘도 함께 가요 라고 고백하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미가서 7장 14절에서 14절부터 7장 한번 봅시다. 미가서 7장 7장 14절 16절 17절 이렇게 세 절만 보겠습니다. 주님의 지팡으로 주님의 백성을 인도하시는 목자가 되어주십시오. 16절 보겠습니다. 민족들아 그 기적을 보며 제 아무리 힘센 민족이라도 귀가 꺾이고 말 것이다. 그 다음에 17절 그들이 뱀처럼 티끌을 핥으며 땅에 기는 벌레처럼 무서워 떨면서 그 좁은 구멍에서 나와서 두려워하며 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주님 때문에 두려워할 것이다. 주님 같으신 하나님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제약을 사유하시며 살아 남은 주님의 백성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며 진노하시되 그 노여움을 언제나 품고 계시지
안고 기꺼이 한결같이 사랑을 베푸십니다. 주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의 발로 밟아 저 바다 밑 깊은 곳으로 던지십니다. 주님께서 옛적에 우리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히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내를 더하여 주십니다. 라고 결론을 내리긴 합니다. 즉 미가가 그 14, 16, 17절처럼 이렇게 마지막 부분은 사실은 하나님과 이렇게 동행하면 그래도 이렇게 용서해 줄 거야. 이 엄청난 일들을 저질렀지만 너희들 그 탐욕과 그 엄청난 사욕, 권력 그 부분에서 빨리 회개해. 그리고 너의 파수꾼의 날이 다가왔어. 하나님 앞에 빨리 회개해. 그러면 하나님이 이를 그래도 이렇게 너희들 용서해 줄 거야. 라고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원하는 동행의 삶을 산다는 건 미가의 이름처럼 하나님과 같은 분이 원하는 그 공의와 정의의 삶에 동행하고 실천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홈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나홈서에서 뼈저리게 여러분들 이 시대에 대해서 나홈서 자체는 되게 짧게 나와 있지만 사실은 이 나홈서 시대적 배경을 보면 느헤미야가 거의 다 망해요. 그 느헤미야 시대에 600년 전에 사실은 그 역사에 나와 있어요. 고고학자들 1845년도에 어마어마했던 느헤미야의 잔을, 즉 거대한 궁전의 흔적을 찾아내면서 아시리아의 역사의 흔적이 담겨있는 수천 개의 묘비를 발견해내요. 이게 이제 역사에 아예 남아있는 거예요. 느헤미야 성벽에 약 30m 높이의 이 벽에 아주 두꺼웠던 전차가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발전한 도시인데 이게 다 무너져요. 대홍수가 일어나고 그리고 성벽 인구가 무너지고 이로 인해서 전국의 위험이 쉽게 정령될 수 있었던, 그러니까 자연재해가 진짜로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나온 선지자가 계속 경고했던, 너네 다 느헤미야가 어마어마하게 발전했던, 소위 말해 지금 말하면 전 세계에서 가장 어마어마하게 나라에 화려한 나라의 왕국을 이루었는데 너네 계속 이런 식으로 하나님 말 안 듣고 이렇게 먹고 놀고 우상 숭배하고 개같이 놀면 너는 진짜 다 망할 거야. 큰일 나. 라고 외쳤는데 진짜 그런 사건이 역사적으로 지금 이제 계속 나와 있다라는 게 미리 나와 있는 거거든요. 실제 흔적들이 지금 나와 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신뢰할 때 피난처가 되기를 원하신다. 이제 핵심 구절은 사실 1장 7절이에요. 나홈서 1장 7절 보면 여호와는 선하시며 헐날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십니다. 이게 이제 나홈서의 사실은 핵심 구절이긴 해요. 여기에 보면 주요 지명이 티벳 이게 쭉 나와요. 보시면 나홈서에 보면 8장 13절 한번 보실까요? 저는 제가 여기 공동 번역을 왜 자꾸 보냐면 화끈해요. 이렇게 표현들을 되게 화끈하게 좀 써놨더라고요. 8장 3장 8절에서 13절 보면 내가 너네 계속 그런 식으로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어떻게 여기 하냐면 3장 8절에서 13장 보겠습니다. 내가 티벳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나일강 옆에 자리 잡은 티벳, 강물에 들려싸여 그 큰 물이 방어벽이 되고 큰 물이 성벽이 된 그 성읍, 느헤미야를 말하는 거죠. 에티오피아와 이집트가 얼마든지 힘이 되어주고 북발 리비아가 도와주었다. 그러나 그 성읍의 주민도 사로잡혀 가고 포로가 되어서 끌려갔다. 여기 잘 보십시오. 어린 아이들은 길모퉁이의 모퉁이에서 나둥그러져 죽고 어린이들이 그냥 이건 이제 생명도 아닌 거예요. 막 죽이는 거죠. 보는 대로. 귀족들은 제비 뽑혀서 잡혀가고 귀족들은 잡아서 이제 그 노예로 잡혀가는 거예요. 모든 지도자들은 사슬에 묶여서 끌려갈 거야. 또
또한 술에 취해서 갈팡질팡하고 원수들을 피해 숨을 곳을 찾아 헛구지둥할 거야. 너네 이런 식으로 계속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니네 그렇게 될 거야. 내 모든 요새가 무화과처럼 떨어질 거야. 제가 무화과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무화과 나무가 한 번 이렇게 열고 한 번만 이렇게 치면 열렸을 때 두두두두두 떨어진대요. 그러니까 니네 이 화려하게 발전한 이 나라 그냥 다 떨어질 거야. 말 안 들으면. 흔들기만 하면 먹을 것 이외에 입에 떨어지는 처음 익은 무화과처럼 될 거야. 내 부인들을 보아라. 그들이 모두 여자들이다. 여기에서 이제 이게 그때 당시만 해도 남성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여자처럼 연약해질 거다. 모든 사람들이 이제 이런 표현이겠죠. 밀어닥치는 대적들 앞에 내 땅의 성문이 모두 열리고 빗장이 불에 타고 이게 다 무너져버려. 성벽이 다 무너진다는 거죠. 요까지를 쭉 보면 그 당시에 하나님 말을 듣지 않으면 너네가 이런 상황이 될 거야. 쫄딱 망할 거야. 이 얘기예요. 근데 이게 역사에 지금 고고학자들의 발견에 의하면 나오미 얘기했던 그 당시의 느헤미야의 사건이 진짜 여기 결국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여기 보면 쭉 뭐 애국이나 이런 시대적 관련된 부분의 역사서들에도 쭉 나왔다 이런 얘기고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신뢰의 관계에서 우리의 삶의 어려움이 닥칠 때 하나님이 우리가 다른 곳이 아닌 당신께 피하기를 원했던 산성이라는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포하고 계신다는 거 저희가 처음에 여기의 핵심 9절의 1장 7절 여호와를 선하시며 하늘나라의 산성이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그렇게 말 안 듣고 그렇게 하지만 딱 선언하시죠. 첫 번째 주에 여호와께서는 1장 7절에 하지만 너희가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1장 7절에 주님은 선하심으로 환난을 당할 때 피할 피난처가 되신다. 주님께서 피하는 사람은 주님께서 보살펴 주시지만 니느웨는 범람하는 홍수로 쓸어버리시고 원수들을 흑암 속으로 던지신다. 이게 이제 나옴 선지자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하박국서 가고 있습니다. 하박국서는 이제 뭐 좀 여기에 다른 부분들은 요거 구성이 좀 재밌어요. 하나님 막 따져요. 하나님 한마디로 얘기해서 여기는 핵심적으로 다른 거 다 그냥 넘어가고요. 주님 언제까지 그러실 겁니까? 아직 따지는 거죠. 세상 이렇게 개판 5분 전인데 왜 아무 말도 안 하고 저기 개판 5분 전으로 이 세상 왜 소위 말해서 폭력이 여기 살려달라고 부르짖고 듣지도 않으십니까? 폭력이다 하고 외쳐도 구해주지도 않습니까? 주님 언제까지 그러실 겁니까? 이렇게 막 따지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배신자들 보고만 계실 거예요 지금. 주님 눈도 없어요? 지금 저렇게 그냥 계시고만 있는 거예요. 지금만 이렇게 막 계속 따지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지금 했냐면 여기에 하박국을 막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백성들이 바다에 이게 지금 정말 어느 정도냐면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그 느헤미야 백성을 어떻게 지금 다루고 있냐면 백성들을 바다의 고기처럼 그물을 던져서 사람들을 막 이제 잡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도 찾아보시면 알겠죠. 아마 여러분 성경에는 어떻게 되냐면 바다의 물고기처럼 하고 주님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에 어족에 같이 하시며 어족같이 하시며 주권자 없는 벌레처럼 잡아가는 것을 가만히 보고만 계시냐. 그러니까 거의 뭐 인간이 아닌 것처럼 취급을 하고 있는 현상인 거예요 지금.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하냐면 그게 잡아 올려서 사람들을 전쟁에 이렇게 잡아 올려서 어떻게 하냐면 갱이로 끌어모으고 갱이로 막 사람들을 막 끌어모으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보면 막 조화를 날뛰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걸로 또 그물에다가 고사를 지내고 또 갱이에다가 또 끌어모으는 거예요. 사람들을 모으고 탕을 피워요. 그물에 떨고 나서 이 무자비아의 육성을 주는데 이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이런 이제 하나님 그런 데서 이제 밥을 또 하시고 이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가장 견디기가 힘들 때가 언제냐면 인간의 존엄성이 무너질 때일 거예요. 여러분도 우리 잘 생각해 보세요. 저도 저뿐만 여러분이 아마 보는 어떤 이럴 때 사람들이 자살하는 사건들이 많잖아요, 연예인들. 그러니까 무엇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더 이상 자기가 인간으로서 존재할 수가 없구나. 나의 존엄성이 다 무너져버렸구나. 이제 배우들이나 뭐 특히 연예인들. 야, 이게 인간으로서 어떻게 내가 세상에 내가 나갈 수가 없구나. 라고 할 때 그냥 자살하잖아요. 인간으로서 이게 내 취급을 받을 수가 없구나. 여기는 이제 인간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인데도 가만히 계시는 이제 하박국이 말 따지는 거예요. 그럼 또 주님께서 이게 대답하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인 거죠. 네, 1장 14절이 제가 볼 때는 거의 하박국의 그 선지자가 표현한 거에 절정인 것 같아요. 어떻게 인간은 이렇게까지 정말 잔인하게 했을까?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죠. 저는 이거에 대해 충격을 먹었어요. 곤충같이 사람을 취급했다는 거. 근데 이제 여기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도 또 거기에 기도로 답을 하시죠. 마지막 장 3장에 보면 하박국의 기도가 그 있습니다. 우리 3장 6절 아까 우리 얘기했듯이 시인의 기도처럼 나와서 그가 기도를 해요.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 그 멈추시니 땅이 흔들리고 그가 노려보시니 그가 누구겠어요? 하나님께 노려보시니 언제까지 버틸 것 같으냐? 산들이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산들이 무너지고 하나님 움직이시면 어떻게 되는 거죠? 영원히 서 있을 것 같은 언덕이 주저앉을 것이고 그의 길만이 영원하다. 내가 보니 이제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이 나타나시면 강을 보고 분이 여기지 않으실까? 강을 보고 노를 바라지 않으실까? 바다를 보고 진노하지 않으실까? 어찌하여 구원의 권고를 타고 말을 몰아오지 않으실까? 이제 질문을 계속해요. 근데 질문을 쭉 하면서 땅을 조각조각 쪼개시는 이렇게 쭉 해요. 쭉 하면서 맨 마지막 장 한번 보십시오. 이게 이제 노래처럼 쭉 하시는 이 노래는 음악 주의에 따라 수음을 맞추어 부른다. 이게 있어요. 그래서 이 3장이라는 것이 거의 시처럼 쭉 얘기를 했다. 이건데 하박국의 이름처럼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이제 당신을 놓지 않고 끌어안고 믿음으로 가긴 한다.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가 버틸 수 이 엄청난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 가만히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 고통과 고난과 이 엄청난 곳에 벌어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버티고 나아갑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드립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이 꼭 함께 하심을
보여주실 거라고 믿고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함께 하신다는 걸 의심치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나무같이 지나고 이제 여기서는 노래를 부르면서 끝내고 있습니다. 이제 저도 마무리를 질 건데요. 그 C.S. 루이스라고 영국의 기독교 변증가이며 작가, 옥스퍼드, 캠브리지 대학의 중세 문학 교수로 재직했던 분이 굉장히 유명한데, 기독교인이면 아마 그분의 책을 굉장히 워낙 많이 내서 모르시는 분이 없을 거예요. 저도 이걸 준비하면서 그분의 책 중에서 여러 가지 책들이 좀 시리즈 워낙 많이 나오는데, 피고석의 하나님이라는 책이 좀 있어요. 그 책이 가장 유명한데, 워낙 유명한 책이 많아요. 저도 몇 권을 갖고 있는데 거의 하박국 선지자와 거의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피고석에 있고, 이제 그 검찰의 입장이 현대 불신자나 현대인들이 이제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변호인이 있는 거고, 판사가 있고 이런 개념이에요. 판사는 현대인이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는데, 하나님의 피고석에 두고 질문을 계속 하는 거예요. 왜 전쟁을 허용하시는 거예요? 왜 가난을 허용하시는 거예요? 왜 질병을 허용하시는 거예요? 왜 고통을 허용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해요? 왜 우리한테 장애가 있게 해요? 왜 어떤 나라는 잘 살게 하고 어떤 나라는 못 살게 해요? 막 이렇게 하나님께 막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니, 이런 거 미리 좀 방어해 주시면 안 돼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친구와 이제 무관심 이런 거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랬을 때 변호를 이제 해요. 변호사 쪽에서 이제 변호를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현대인의 루이스는 이제 현대인의 사고방식에서 기독교에 대한 어떤 신학적 논리와 설득력을 갖고 이야기하는데, 그 설득력과 논리라는 것이 궁극적으로 우리가 아무리 화려한 이야기로 설득과 무엇을 갖고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설득될 수 있는 것은 없다. 이렇게 이제 나중에 단 한 가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예수님을 통한 보여주신 그 사랑, 그거 앞에 우리가 더 이상 설명할 거 아무것도 없다. 이게 이제 사실은 이제 전체적 결론인 거예요. 그래서 보여주시더라고 이제 결론을 내리는 건데, 저희가 이 세 선지자들의 결론으로 들어갈 때 이제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부분에서 결국은 동행이라는 것이 미가가 말했던 하나님의 정의가 사랑이 있는 우리의 삶의 실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아는 그 범위까지 동행한다는 것이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내 주변에 도울 수 있는, 내가 도울 수 있는 그것,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손을 뻗을 수 있는 그것, 도울 수 있는 그것, 그리고 우리가 참된 위로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내가 희망을 갖고 버리지 않고 그리고 가려고 하는 그 힘, 그 믿음, 그게 이 세 명의 선지자가 놓지 않았던, 이 절망 속에서 그래도 희망을 붙들고 갔던 그게 아닌가. 우리도 그렇게 지금 살아야 되는 게 아닌가.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보았을 때 너무 절망적이지 않나? 이게 뭔가 개선될 수도 없고 답도 없는 것 같아. 이게 해도 끝이 없는 것 같아. 뭐 이거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뭔가 이게 잡혀지지 않는 것 같고, 내가 최선을 다한 것 같은데 뭔가 결과가 나올 것 같지도 않아. 더 좋아질 것 같지도 않아. 아니면 더 내가 저쪽에 아무리 도와줘도 뭔가 이게 뭔가 이게 도움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 같아.
정의로운 게 구현되지 않을 것 같아요. 이 사회가 정의롭다는 것이 통하지 않는 것 같아요. 라고 혹시 그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이 세 명의 선지자가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600년, 몇백 년이 지난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 삶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희망을 보여주셨다는 것, 부활의 삶을 통해서 그 믿음을 갖고 절망 속에 희망이 분명히 있다는 그것은 어디로부터 오는 희망이냐? 우리가 믿음을 갖고 그 동행의 삶을 실천하는 그 속에 그 안에 빛을 사라지지 않게 이어지는 삶을 살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죽지 않은 절망, 죽지 않는 희망이라는 것 잊지 않고 여러분 이어서 살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도 소선지자입니다. 잊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부족하기 짝이 없습니다. 미가처럼 아니면 나옴처럼 아바꿈처럼 저희 대단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몇백 년 전에 그 엄청난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오로지 주님의 말씀을 외쳤던 하나님의 메시지를 외쳤던 이것이 바로 바른 길이다, 정의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길이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외쳤던 그 선지자들처럼 우리가 그렇게는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도 작은 선지자가 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굳건히 사는 절대 절망 속에서 내 삶 스스로의 빛을 그 빛에 스스로의 빛을 끄지 않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여 그 빛을 이어가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 빛으로 다른 사람의 삶도 비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홍대 우리 교회가 주님 이 소수의 몇 명이 모여서 주님 세상에 빛을 비치는 그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시작된 이곳에서 세상을 비추는 놀라운 기적을 시작하는 이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을 함께 하시를 우리가 굳건히 믿고 있사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오늘 한 주도 오늘 한 시간도 영원히 함께 하시는 의심치 않고 저희가 시작하오니 주님 이곳에 많은 생명들이 모이게 하여 주시옵고 이곳에 많은 삶들이 모여서 이곳에서 주 요한이 아버지 잃어가는 주 요한 절망의 희망을 찾게 하시고 주님 그들의 삶에서 찾지 못했던 주 요한이 아버지 보석과 같은 아름다운 삶의 축복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걸 주님께 맡기며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우리들을